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하늘에 당신의 응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공유를 통해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이 빛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하늘의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지만 이 소리는 오직 당신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심코 화면을 넘기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이 거룩한 순간으로 이끌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여.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입니다. 만약 하늘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모든 문을 닫고 비상봉쇄령을 내린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미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지난 몇 주간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동요를 느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호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몇 초 안에 당신의 영적인 기류는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 방금 열렸고 당신의 이름이 그곳에 빛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선다면 당신은 하늘이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해 써내려간 단 하나의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감독하시는 거대한 신의 드라마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은 나를 위한 메시지다 라는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경보를 들었음을 하늘이 알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위해 기도로, 시간으로 또는 물질로 헌신하며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의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이 간절했던 한 영혼에게 하늘의 손길이 닿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시련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증거이며 그 모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전례 없는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것을 새로 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왜 이렇게까지 외롭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바로 지금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모든 문이 굳게 닫힌 것 같고 모든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만 같은지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벌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황금기에 찾아온 이것은 바로 거룩한 비상사태입니다. 세상에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국민을 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봉쇄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길은 폐쇄되고 상점은 문을 닫으며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봉쇄 조치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재앙으로부터의 보호인 것입니다. 하늘의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에 영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들로부터,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소진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잠시 떼어놓고 계십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5일, 하늘이 당신에게 준비할 시간으로 허락한 전부입니다. 성경 속 노아는 대홍수가 시작되기 전 7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파티를 즐기는 동안 그는 방주를 지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이어서 닥쳐온 7년의 끔찍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일간의 여정을 떠나기 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호하시기 전에 먼저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계속 물어왔을 겁니다. 왜 저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그 이유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이 아직 당신 앞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의 세력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당신을 향한 공격이 그토록 거세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흔들리고 재정이 공격받고 가족이 분열되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를 나의 응급실로 데려오겠다. 당신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리에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은 피로감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상고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전례 없는 무언가가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반드시 은밀한 곳에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고립은 거절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려는 위대한 일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을 분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5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과 정렬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정의하게 될 위대한 돌파구를 위해 준비할 5일의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하나님의 응급실로 부름받았음을 느낀다면 마음으로 아멘을 외치십시오. 앞으로 5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당신이 그저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폭풍이 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당신이 빛날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과연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에게는 정확히 5일이 주어졌습니다. 5주도 5개월도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할 단 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노아는 알았지만 그의 이웃들은 몰랐던 비밀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생존자와 희생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노아가 땀 흘리며 방주를 망치질하고 있을 때 그의 이웃들은 그의 절박함을 비웃으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미쳤다고, 과대망상에 빠졌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누가 안전했습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당신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비는 곧 내릴 것입니다. 여기
하늘의 비상대책본부에서 직접 내려온 당신을 위한 거룩한 생존 매뉴얼이 있습니다. 첫째,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굶주림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맑은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금식할 때 세상의 소음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지시를 놓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비전을 기록하십시오. 하박국 2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존과 돌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꾸는 모든 꿈, 예언적인 말씀, 당신의 영혼을 강타하는 모든 성경 구절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당신의 영적인 GPS 좌표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집,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생명을 더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는 끊어내십시오. 당신의 집을 질식시키는 잡동사니들은 치워버리십시오. 오래전부터 당신을 짓눌러온 감정의 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면서 죽은 무게를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넷째,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을 조장하는 뉴스를 끄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도구로 물들이는 가십의 귀를 닫으십시오. 당신을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소셜미디어는 잠시 멈추십시오. 하늘의 지침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침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섯째,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비축하십시오. 이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의미합니다. 물, 식량, 손전등과 같은 물리적인 준비물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채울 찬양 플레이리스트, 말씀 카드, 기도 제목 목록도 준비하십시오. 비상봉쇄가 시작되면 힘을 찾아 헤맬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영혼을 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끝나는 6일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당신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단지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적들을 잠잠하게 만들 놀라운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재배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타오르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경고를 비웃었던 노아의 이웃들처럼 될 것입니까? 아니면 폭풍이 몰아쳤을 때 준비되어 있었던 노아처럼 될 것입니까? 6일째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과정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룩한 자궁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은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나비는 고치 안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돌파구는 마치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하늘은 당신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외과 수술을 집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위해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환경, 관계, 미래를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모세는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10계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 앞에서 유혹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다윗은 무대 위에서 그의 가장 위대한 시편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다니며 동굴에 숨어 그 글들을 써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동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광야 시즌, 당신의 산정상의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네, 당신은 예전에 당신에게 활력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단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화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즐거움은 그 맛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재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집중을 필요로 하시기에 당신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떼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음성만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는 무균 환경을 만들고 계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속삭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쳐왔습니다. 소셜미디어는 그분의 지침을 집어삼켰고 바쁜 일정은 당신의 거룩한 순간들을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당신은 영적으로 지하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잉태되는 부화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뒤흔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은 생명을 틔우기 전에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전에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받은 자는 권능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라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봉쇄는 당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거룩한 멈춤에 순종할 의지가 있다면 마음으로 주님,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비록 이 과정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꺼이 신뢰하겠다고 하늘에 알리십시오. 당신의 고치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신을 숨막히게 할 만큼 놀라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이 다시 쓰여지고 잠자던 은사들이 깨어날 시간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환경을 다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 쓰고 계십니다. 당신이 짊어져왔던 꼬리표들, 사람들이 당신을 불렀던 이름들,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던 과거의 실패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의 실망이 당신을 정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을 보셨을 때 그분은 겁쟁이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속이는 자, 책략가로 알려졌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며 이역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르게 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이름표를 달고 살아왔습니다. 내일의 승리가 아닌 어제의 실패로 자신을 소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봉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씌워졌던 모든 거짓된 꼬리표를 벗겨내고 계십니다. 너무 늙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잘 숙성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쳤다고요? 그분은 당신을 전투에 단련된 용사라 부르십니다. 너무 망가졌다고요?
그분은 당신을 아름답게 굴복한 자로 보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나이를 보며 세태를 속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월을 보며 연단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주름을 보지만 그분은 지혜의 선을 보십니다. 그들은 한계를 보지만 그분은 초자연적인 준비를 보십니다. 지금 이 영적인 비상사태의 고요함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은사들이 당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의 칼날보다 더 예리한 분별력, 솔로몬의 우물보다 더 깊은 지혜, 폭풍을 잠재우는 평안, 지옥의 계략을 능가하는 거룩한 전략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삶의 잔해 아래 묻혀있던 당신의 본래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요함 속에서 그것들이 홍수 후의 보물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3주간의 봉쇄가 끝났을 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모습으로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늙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무기가 된 모습으로, 잊혀진 것이 아니라 선택받고 사명을 받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영적인 격리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될 것입니다. 몸은 같고 주소도 같지만 하늘의 주파수를 품은 완전히 새로워진 영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웃들은 무언가 달라졌음을 감지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도 거울을 보며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자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영혼이 불타는 심정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3주가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한 변화가 완성에 이르렀음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당신의 존재를 근본부터 뒤흔들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무덤 속에 충분히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돌문이 굴러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3년 혹은 30년 동안 당신은 묻혀 있었습니다. 실망 아래에, 배신 아래에,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죽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꿈들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묻히는 것은 결코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주일 아침은 부활의 권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수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왕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썩어갔지만 파라오의 궁전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보낸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하늘은 당신의 부활의 계절이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재정적인 패배에서 일어나 초자연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일어나 거룩한 연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서 일어나 초자연적인 건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시당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어섬은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치 수개월 동안 땅속에 있던 씨앗이 어느 날 갑자기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처럼, 마치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몇 달이 아닌 단 몇 분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당신은 갑자기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은 강력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수가 당신의 꿈을 위해 파놓은 모든 무덤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능력이 당신의 돌파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바로 그 불이 지금 당신의 상황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 위로 일어설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에서 쏟아지는 공급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질병 위로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치유의 능력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우울감 위로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당신은 일어설 것입니다. 일어서리라. 반드시 일어서리라.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은 이 순간을 위한 씨앗 자금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모든 기도는 하늘 은행의 인출 전표였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했던 모든 순간, 당신은 부활의 근육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수위가 벗겨지고 돌문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어설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삶을 향해 일어서리라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말로 선포하여 현실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돌파구가 지금 나타나도록 명령하십시오. 당신의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그 무덤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여,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들은 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라는 포장지에 쌓인 하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버리신 자들에게는 경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곧 높이실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 최악의 날들 중 100%를 살아남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모든 폭풍, 당신을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배신, 당신을 정의하려 했던 모든 진단 속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거룩한 목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수집되었고 당신이 속삭인 모든 기도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상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에 대해 보상받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생존이 바로 증거입니다. 폭풍 속에서의 평안이 당신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느끼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빛,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모든 세력에 대한 당신의 복수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자처럼 물품을 비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대가 목격하게 될 가장 위대한 부와 건강, 그리고 영적 권위의 이양을 위해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당신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흩어질 때 당신은 빛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의심할 때 당신은 확신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이 첫 숨을 쉬기도 전에 당신의 이름은 그분의 비상 대응 계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밀한 장소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보를 받았음을 하늘에 알리십시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 교회, 이웃 중에 이 경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 메시지를 다른 선택받은 자에게 보내십시오. 비상사태는 선포되었고 준비의 창은 닫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장이 이제 막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은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광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는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는 법입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이 이제 막 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가서 준비하십시오.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번성하십시오. 하늘이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귀한 친구여, 이 거룩한 여정의 끝에서 잠시 깊은 숨을 쉬고 이 진리들이 마른 땅에 내리는 아침 이슬처럼 당신의 영혼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상사태는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시는 모든 고요한 순간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재건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엄한 무언가를 위해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의 기둥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첫째, 이 순간까지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둘째, 이 계절의 당신의 준비가 다음 계절에 당신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셋째, 그분의 음성에 대한 당신의 순종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을 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상황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이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많은 꿈이 죽어갔는지 당신은 몰라 라고 생각하며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저는 당신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하나님을 압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바로 그 손길이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조차도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서 산을 옮기시는 것을 보아왔고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이제 막 좋은 부분에 접어들고 있음을 아는 자의 권위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귀한 영혼들을 대신하여 지금 당신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은 그들을 보십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한밤중에 그들이 흘린 눈물을 보시고 목소리가 너무 약해 소리내어 말할 수 없을 때 속삭였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그들이 굳게 붙들었던 믿음을 보십니다. 아버지, 지금 당신의 팔로 그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친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피곤한 마음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임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절에 그들의 준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비축해야 할지 아는 지혜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아는 분별력을,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때를 신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돌파구로 이끌 초자연적인 전략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을 예리하게 하시며 감정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불안이 있던 곳에 당신의 평온을, 혼란이 있던 곳에 당신의 명확함을, 두려움이 있던 곳에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그들이 자신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님을, 잊혀진 존재가 아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바로 지금과 같은 때를 위해 손수 택하신 당신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원수는 그들의 시련을 악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주님, 당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을 파괴하려 했던 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당신께 더 의존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돌파와 초자연적인 공급, 거룩한 건강, 회복된 관계, 그리고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에 속삭이셨던 모든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갑작스러운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뿌린 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되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승리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보지 못한 승리에 대해 미리 감사드리며 이미 오고 있는 응답에 대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 친구여,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참여자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아래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이 계절에 하나님께 무엇을 믿고 구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하다면 요청하십시오. 이 공동체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정 내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시선 안에 있으며 사랑받고 있으며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 최고의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계속 준비하시